그래서 오늘 때 부리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분노함으로 주신 응답이라고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혼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때 부리는 기도의 응답은 분노함으로 주신 응답인데, 사울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왕을 달라고 부르짖은 데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뜻은 큰 자라도 있는데 요구하여 얻은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8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이 나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선택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고 한 마음이 된 것 같았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다 재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거예요. 옆에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너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막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부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좀 비켜주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좋은데 나는 세상이 좋다고 해서 구한 것이 오늘의 사울이에요.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나쁜 왕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은 사울대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왜 세상의 왕을 구했는데 분노함으로 응답하셨다 그러는가? 호세아 11장에 13장 11절에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노함으로 왕을 주셨다는 뜻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베냐민 지파에 그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바로 전에 룻기가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고 히스토리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기 마지막 19장부터 보면은 무시무시한 동족 말살 전쟁으로 12지파 간에 분열이 생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 이제 이렇게 어떤 목회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레위인과 첩이 그러니까 그때 너무 이상한데 무슨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첩이 이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고자 했는데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이 레위인과 상관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첩이 대신 끌려나갔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밤새도록 그냥 윤간을 당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리고는 아침에 와서 이 첩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사기 1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칼을 취해가지고 이제 첩의 시체를 붙들어서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걸 보는 자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일제히 그 유명한 미스바에서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들 베냐민을 치기로 했어요. 그 못된 베냐민을 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베냐민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26,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명에 대항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싸웠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1차, 2차에 이겼어요, 베냐민이.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쪽이 팔리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 내일은 내가 이기게 해주리라. 이 약속을 믿고 나가가지고,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베냐민 족속이 멸절을 합니다.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600명 빼고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강한지 세상에 어떻게 26,000명이 40만 명, 용사들 수만. 그런데 그래서 이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아주 질려가지고 싸움에 참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 21장 1절에 보면 사사기 여자들을 그냥 하나도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주지 않기로 이러고 다 맹세를 했어요. 저기 아주 족속을 끊어야 돼. 멸절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또 같이 믿는 민족이잖아요. 멸절이 되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뉘우쳤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인데 우리가 이렇게 끊어놓으면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베냐민을 도울까 해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그 연합전쟁에 나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같이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주지 않는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전쟁은 안 나왔으니까 그 야베스 길르앗도 쳐서 다 죽인 거예요. 연합군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절되는 거를 막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당시 베냐민이 이렇게 윤간을 하고 가해자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죽어라고 싸우는 완전히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창세기에도 이 베냐민을 보고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그 기브아를 포함해서 아마도 마을을 이거 재건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불과 얼마 안 된 이때 당시로 말하면 수십 년 전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근의 동족 그 상잔의 비극은 광주항쟁이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운 시절의 얘기였단 얘기죠, 이 얘기가. 근데 바로 사울은 이런 배경에서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의 아들이었거나 손자였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또 400명 처녀만 남기고 다 죽인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부모 가문이 모두 원한이 맺힌 가문인 거예요. 이쪽에는 400명 살아남고 이쪽에는 600명 살아남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베냐민도 전멸했지만 이스라엘 연합군도 1, 2차에 걸쳐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한이 크겠어요. 지금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저 집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크메르 루즈 정권처럼 이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서로 원수된 것만 남고 그 다음에는 자녀 세대들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서로가 원수가 됐어요. 예.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념하는 현충일이 지난 주일에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무슨 전쟁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기가 막히죠. 전쟁 세대니까. 예. 잔인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잔인하고 치를 떠는 그냥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무엘을 내쫓고 그렇게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하나님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골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분노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전쟁에서 이제 그 멸절당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사사기 20장 44절 46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그 똑같은 원어가 나와서 분명히 사울이 베냐민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할 때 21절에서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이거는요 그냥 완전히 그 일반적으로 사울이 너무 겸손하다 이런 말로 이게 쓰였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참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다 하지만은 멸절할 뻔했던 그 베냐민과의 이 충돌 배경을 가진 사울이 겸손을 표시하기보다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왕을 구해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죄의식이 있잖아. 베냐민이 윤관을 하고 막 전쟁을 벌이고 회개도 하지 않고 이러면은요 막 겸손을 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더 겸손한 거 있죠. 그런 것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지금은 베냐민 암시하고 있지만은 이제 베냐민이 뽑히고 나서 그냥 이 사울이 뽑힌 것에 대해서 막 불신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자기들을 위한 왕을 요구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도 가장 싫어하고 치를 떨고 멸시받는 지파, 그 사울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소돔일에 가장 반감을 많이 사고 있는 이 베냐민 성읍 사람을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해서 얻은 왕이 바로 여기 있다. 알았냐? 이렇게 지금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 부리는 기도를 하는 백성에게 복수를 가하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야기는 그 자신의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극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사울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교회 나와요. 그래도 하여튼 내가 뭐 망해도 좋고 뭐해도 좋으니까 내가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아이는 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여튼 그 다음에 망해도 좋아. 한번 가보고 망하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셔서라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복수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복수 속에. 할렐루야. 적용을 해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간에 그냥 이렇게 원수처럼 다니면서 나만, 내 자식만 잘 되기 원하는 기도가 이제 그 떼부리는 기도인데, 이 떼부리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집안 간에 해먹는 갈등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잔재가 남아서 내 아들이 사울처럼 왕이 된 후에 나라를 말아먹고 기업을 다 말아먹고야 그동안에 떼부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이 왕이 된 것이, 이 사장이 된 것이, 이 서울대학 간 것이 분노하심으로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좀 미리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는 거죠. 떼부리는 기도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이제 목장 나눔에 보니까 전에 남편이 바람 필 때는 눈만 뜨면 그 여자하고 어디 갔을까?
어디 간 줄을 모르니까 그저 꿈에도 소원은 그냥 남편하고 맨날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런지 그러다 소원이 지나쳐서 남편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다가 실직을 해서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긋지긋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심이고 뭐고 할 게 없어.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도 하나도 안 하니까 주여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찰 때까지 간절함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그때는 착했지만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세상 왕을 구했잖아요. 사무엘 지겹다는 거예요. 회개고 뭐고 아유 나는 지겨워. 사무엘 갓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도 아유 우리들 교회 설교 지겨워. 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지금 베냐민도 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잖아요. 다 세상 왕만 구하니까 둘 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세상 왕만 구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그렇게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원수 가문인데 하도 둘이 해결을 못하니까 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못한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 빨리빨리 해결을 하시면 그 안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심으로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선생님이 사울이 정말 그 양성적이가 돼가지고 그 정신과에서 너무나 다루는 사람인데 오늘 와서 설명을 너무 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울의 이 배경을 지금 이제 알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좀 꼭 오시라고 제가. 굉장히 우리 서로가 좀, 정말 저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정신과를 해도 그러고 음악을 해도 그러고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악도 교회 음악도 다 제 클래식한 피아노도 이게 다 교회 음악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성가 그레고리안 찬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이게 성경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신과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떼부리는 기도 응답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그냥 온갖 준수함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원하는 거대로 다 주셨어요. 외모고 키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 배우는 교훈도 이제 다윗을 통해 배우는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거부감이 이 본문을 함부로 읽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제 어떤 사람을 뽑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거기서부터 최선의 사람을 또 뽑으시는 거예요. 최선의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또 이런 사람 우리가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서 외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번에 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준수하대요. 아주 젊고 잘생겼어요. 더 준수한 사람이 이스라엘에게는 없다고 할 정도로 키가 장대하고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완벽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을 세울 때에 사울에게 얼마나 혼이 나셨는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키 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용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키로 들어가서 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키를 보지 말래요. 키 큰 사람들이 속이 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래도 우리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들 배우자 조건 하면 키를 보겠다고.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봐요. 하나님이 절대로 키 큰 사람을 세우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예.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만하면 이렇게 외모를 본다니까요. 안 지나서나 진짜 외모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판교에 예배를 이제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첫날. 그런데 판교에 이 화면이 LED 화면이 돼가지고 보니까 막 그냥 점까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찬양대 팀과 그냥. 그러니까 그 예배보다 부수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판교 채플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지면서, 왜냐하면 휘문은 아무것도 자세히 안 보이니까 말씀과 찬양과 간증에 집중하면 되는데 여긴 오니까 LED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냥 저 사람은 왜 화장을 많이 했나 안 했나 마스카라가 진하군, 어저께 남편하고 싸웠나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딱 있으니까 그것만 집중을 하니까 목사님이 화장을 더 하셔야 되겠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보고도 어떤 사람이 첫날 와가지고 이 LED 화면이 너무 크니까, 예, 그러니까 제 목사님이 주름이 보인다, 뭐 무슨 나는 검버섯도 없는데 뭐 검버섯이 있다, 너무 늙었어, 목사님은 이제 물러나야 되겠군, 이렇게 목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방송용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너무 커요, 사실은. 예, 휘문에서는 이렇게 큰 화면을 안 보니까 이 단점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렇다고 제가 뭐 또 얼굴에 단점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면이 크다 보니까 별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별게 다 드러나서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약간 작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휘문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럼 판교는 왜 이렇게 좋은 채플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판교는 이제 냉난방도 안 되고 플라스틱 의자에다가 그런 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고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고 만세 이러면서, 목사님 맞죠?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귀한 분들이 여기 이제,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휘문이 판교를 졸로 여기고 글쎄 여기를 아무도 안 와보는 거예요. 세상에 뭐 냉난방이 안 돼도 좋다.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이 휘문에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도 전혀 제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가도 너무 휘문끼리 좋아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보통은 좀 지임은 좀 와봐야 되지 않아요? 야, 제가 워낙 양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아주 이 외모를 초계같이 보고, 뭐 판교가 아무리 세워졌어도 우리는 휘문이다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은 이 외모만 굉장히 잘생긴 게 아니라 내면도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암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냥 예스 해가지고는 그냥 금세 나가서 암나기를 찾았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한 40k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계속 찾으러 긴 여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효심이 대단한 거예요. 사울의 효심이 대단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그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지금 이제 암나기 잃어버린 후에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40km를 댕겨도 못 찾았는데 갑자기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시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려, 책임감 짱에다가 배려심까지 있고 사람이 그냥 댐댐이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댐댐이는 외모나 소유나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렇게 내면적인 인격이 갖춰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에요.
예. 저 사람이 됨됨이가 됐나 안 됐나는 이 부모에 대한 효성으로 이게 딱 드러난 거예요. 자, 6절에도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예,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상담은 지휘고와를 막나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사원까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절에도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대한 효성이 아니라 벌써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있는데 사람이 예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예의까지 갖추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저한테 인사를 시키러 오면 얼마나 아래 위로 찡그리는 줄 알아요? 절 보고 이래요. 왜 목사님을 소개시키냐고 이래요. 나는 얼마나 이렇게 무시를 잘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무시를 당하는데 이 사울은 이 준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험한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요. 비탈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은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수고를 또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예의도 있고 그리고 직접 실천을 했어요. 올라갔어요. 말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사완에 그 충고의한 것이지만 거기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완과도 아주 8절에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완과도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충복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도를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또 9절에도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은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로 일컬었더라. 선견자는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꿈과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 강조점을 둔다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대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객관적인 이 활동에 선포 사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견자 시대가 가고 여기 선지자 시대, 말씀 시대가 왔는데 사울이 관심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제 하찮은 사원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되어서 들었어요. 사울이 11절에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이제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던 이 시대에 이 준수한 청년이 선견자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사울의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됨됨이가 얼마나 준수한 사람인지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위해 등장한 도구가 암낙이 사환 소녀들이었는데 이 소도구처럼 보이는 사소한 만남들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왕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소한 일상을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보니까 효성심도 있고 신앙심도 있는 데다가 배려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사울이 이렇게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잃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으면 사무엘 못 만나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은 왕의 후보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소한 일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사업에서 정말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이거를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잘생기고 지금 키가 크고 다시 효심이 많고 배려가 있고 책임감도 있고 예의도 있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이고 물길로 나오는 그 여자 소녀들을 인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울은 완벽한 사람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떼부리는 기도에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 만난다면 내가 떼부리는 기도 100번도 더 하겠다,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눈에 지금 바라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성경을 앞뒤 전후 좌우로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까 21절에는 나는 미약한 가문이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겸손하기까지 하잖아요, 이 사울이. 그런데 이런 사울이 있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겸손하다. 왕이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왕이 되죠, 그죠? 왕이 되는데 맨 처음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곧 야베스 길르앗을 구출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가문이 야베스 길르앗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세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 한을 푸른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어머니 한을 푸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의 혈통과 왕으로서 행한 이 최초의 행동에서 앞으로의 비극이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정신이 정말 이상하기도 할 뿐더러,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베냐민이 회개를 했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끝까지 우리는 이기고 본다. 용간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40만 명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회개를 안 하고, 그러고도 살아남았어요. 이런 너무나 한이 많은 사람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기를 가장해가지고. 그래야 살아남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을 맨날 손가락질 하니까. 베냐민을 손가락질 하니까. 근데 준수함을 가지고 그냥 겸손을 가장을 했는데 왕이 딱 되자마자 한을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교회에 이 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사울은 이 믿음보다 성품이 아니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이렇게 완벽한데 성품은 환경에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이 높은 장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은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한참 지나다가 가보면은 이 종족끼리 지금 원수가 돼가지고 무조건 원수가 돼서,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이해가 없으니까 지역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서로가 이제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성경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진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리 우리는 친하게 지내자, 이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울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을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으로 세운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이 믿음과 대결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매너의 믿음이 이게 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잘 읽어가는 거, 이거는 무서운 지혜입니다. 무서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울을 분노하심으로 주신 응답인지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사울이 그 다음에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신앙이 아니면 어떤 자기에게 환경이 주어지면은 이 한을 갚는 거예요. 그냥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믿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 같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때 자기네들이 그러고도 뉘우쳤거든요. 뉘우쳤거든요.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는 또 세상 왕을 구하니까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겠지만은 하여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1000년 후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유명한 또 사도 바울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회개를 하도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너무나 세계적인 또 이제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죠. 때부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도 3번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12절서부터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때 이제 성소인 실로가 회파되어가지고 지금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제 당분간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산당 예배는 이때부터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곳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은,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사무엘 늙었다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늙었다고 그랬는데도 거기서 그냥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이 예배를 한결같이 드리고 있고 예배를 집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이 자기를 배척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고 세우고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사무엘을 여전히 너무 존경하면서도 그래도 존경하는 거하고 나는 왕을 구하고 싶어.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난 존경하지만은 왕은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가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더른이 오기 전에 수저도 안 들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도 왕을 구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이고 때를 부려도 이런 스승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울보다도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사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심으로 응답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너무나 준수함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찾아낸 것도 맞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맞아요. 맞지만 우리는 더욱더 나가서 구속사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늘 결론은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말씀이 보이고 구속사가 보여요. 아무리 머리로 뭐를 해도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이렇게 비판이 앞서게 되니까 누구하고도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너무 준수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원수를 갚잖아요. 근데 이 옆에서 사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무엘은 끝까지 사울이 저기 할 때까지 남아서 마무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참 이런 사무엘이 각자 집안에 그 사무엘 역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가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어서 해석을 할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간증도 럭셔리한 우리 집사님이 하셨지만은 나눔도 우리들 교회도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나눔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한 번도 나눔을 안 했거든요. 맨날 보면 짧게 한두 마디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이따만하게 나눔을 하셨더라고. 이게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자의 생각을 좀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교수 한 사람이 동네 길을 가다 매일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친구가 되어서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같이 마시며 지냈는데 2년 후에 노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에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2년 동안 친구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250억 달러의 주식 5%를 주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이 얘기를 예화로 들면서 이분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얻었다고 보는데, 아니 이게 삶으로 보여주어서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분의 믿음이 좋아서 이거를 얻었겠어요?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교회처럼 하나님만 찾는 믿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보고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매일 뭐라고 하는데 매일 하나님만 찾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 성품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형제간에도 다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보다 먼저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더해서 본을 보이는 것을 먼저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말로만 하는 행동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너무 맞죠? 예. 나보고 매일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가 나오질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당최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 께는 도박술, 이혼, 주식 이렇게 사업이 망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 주위에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가정 잘 꾸리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사람으로서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 주위 분들의 나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저는 제가 돈이 있다고 티를 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다 잘 몰라요. 요즘 큐티는 안 하고 아침에 중국어를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지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아내같이 믿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내와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정말 저는 아내와 믿음적인 부분에서 극과 극입니다. 근데 조금 변한 것은 그래도 옛날에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나에게 맞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은 요새는 딱 또 와닿는 거 있어요. 제 설교 말고 딴 설교. 예. 거기에 좀 와닿는 게 있답니다. 우리들 교회를 봤을 때 지금 아무개 집사님처럼 헤어지고 많은 세월을 고생하다가 다시 가정을 합치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저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하나님께 올인을 하는 사람들만 왕으로 세우는 것이지, 저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제가 잘해야 직원들도 잘 살 수 있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할 시간이 없어요. 에? 그렇지만 주의를 성수하고 제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전에는 우리 아내가 최고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매일같이 하나님 곁으로 오라고 야단만 칩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목장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분보다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내는 제가 사업이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저는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니 너무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날마다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믿음이 좋아도 맨날 말씀 보고 들으면 좀 지겨울 텐데 우리 아내는 아주 지겨워하질 않아요. 혈액형이 B형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주 고집불통이고 자기가 생각하면 절대 물러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부인이 바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맞추기가 그냥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라 그러더니 그 다음엔 또 목장에 나오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매일 큐티를 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기도 생활을 하라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100% 만족할 때까지 끝이 없이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권찰님이 그렇게 대학교 때부터 잘 사시고 모든 걸 갖췄는데 어떻게 부인이 그렇게 통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대학 시절부터 만났는데 애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시긴 아셔요. 예. 그나마 제대로 믿으니까 놔두지. 신천지나 이단을 다녔으면 당장 이혼이지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해주시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긴 나눔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바로 이것이 세상왕을 구하는 모습에 전형적으로 지금 여기 오늘 나눔에 다 나와 있습니다. 30년을 교회에 나오셨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준수한 세상왕이 계속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해서 진짜 왕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울에게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분에게 저도 사무엘에 지겹게 제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저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처음으로 올라가는 나눔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근거가 돼서 진짜 왕을 찾게 되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떼부리는 기도의 응답은 분노함으로 주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온갖 준수함으로 응답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가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비결인데 우리가 정말 떼부리는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떼부리는 기도의 응답은 믿음 없는 불신자나 말씀 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절해지면 그것이 떼부리는 기도인 줄도 모르고 안타까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울며불며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귀가 아프셔서 준수함으로 응답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제 겉으로 겸손하고 많은 준수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수함 때문에 제가 인생이 망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구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준수함 때문에 내가 속고 남들이 속았는데 주님, 정말 이것을 겪어보니 오늘 사울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없는 그 준수함에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갔는가를 정말 제가 간증을 하며 우리가 이제 떼부리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 교회가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